자, 오늘 설교가 좀 귀중해요. 자, 오늘 설교는 바로 제가 은혜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책을 보는 중에 그 책의 중심을 통해서 설교를 세팅해서 만들어서 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쪽에서 이와 같은 강의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오늘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단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생소하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설교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다들 생소하게 듣기 때문에 혹시 이단성이 있지 않는가. 괜찮습니다. 뭐 이단성이 있어도 괜찮고 이단성이 없다고 해도 괜찮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체계화적으로 믿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좀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이 설교를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 귀담아 듣고 잘 의미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가 진행되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먼저 전에 설교를 좀 되풀이해 나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 문지방, 좀 에스겔 4장,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 흘러내렸다. 한번 볼까요? 자, 빨리빨리 좀 도와줘. 자, 에스겔서 47장, 자, 스크린을 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혹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1절 2절의 말씀에 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이 뭐니까,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더라. 강 자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하면, 자, 성전 바로 상징의 말씀인데 오늘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에 갔다 보았더니 한 나무에서 12가지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다가 떨어질까요? 그냥 보는 걸로 관상용으로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먹는 맛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사냐고. 천국에서도 무슨 맛이 있어요?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에덴에는 생명의 강과 생명나무가 바로 다 천국에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주제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더듬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천국의 모습. 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있으면. 자, 천국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죠? 어떻게 생겼을까? 자, 천국의 모습은 오늘 이와 같이 먼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천국의 모습을 바로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리고 그 천국 밑에 지구가 있대요. 그리고 지옥은 바로 지구 밑에.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간다 말이 나는 처음에는 의미는 못 썼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구 밑에 지옥이 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지구도 천국의 모양으로 생겼는데 반대 형상으로 생겼다.
그래서 부채 모양의 제일 머리가 밑으로 내려간다. 제일 악한 자들이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근데 천국의 모습은, 자, 우리가 말씀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고 말을 했어요. 이끌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러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낙원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 땅의 하늘이 바로, 여러분 그러면 삼층이 갔다 왔다는 것은 계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층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말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그 책에서 나왔던 근거대로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내 생각, 내 사상,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의 이런 이론들을 좀 다 배제시키고 그 책의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층이다 하면 천국에도 계층이 있어서 1층, 2층, 3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다 배제하고 책에 있는 내용의 중심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계층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1층층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의 하늘을 말하고, 바로 천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구역이 2층층이고 천국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3층층이다. 그리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또 천국의 구조.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아까 방금 이 그림처럼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무지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잘못하면 이단성이 있고 잘못하면 좀 예국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원뿔 모양,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는 제일 꼭대기에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개념들에서 살짝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래로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고 거주가 있는데, 예배드리는 곳이 보니까 약간 언덕처럼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 중심의 가장 꼭대기에는 하늘의 보좌, 제일 꼭대기에 보면 하늘의 보좌. 그래서 천국은 다 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가장 꼭대기에 있고 하늘의 보좌가 있고, 상상을 한번 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처소는 평평하지 않고 바로 성부 하나님의 천국 중심으로 이제 계시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바로 네 생물이 있으며 예배처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차지하는 공간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꼭대기에 강단과 비슷한처럼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밑에가 바로 24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이. 여러분 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24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가대가 옆면으로 양쪽에 있는지 아니면 24장로 밑에가 있는지 위에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세히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지 자석은 모르겠으나 무한한 숫자의 성가대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상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여러분 이단자들이 늘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의 무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 바로 24장로 자리 밑에
14만 4천 명이 앉는 배석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4만 4천의 자리의 배석이 약 총 70줄로 되어 있는 14만 4천의 그 보좌의 첫째 줄에는 약 40개 정도의 보좌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4만 4천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 최고의 복이겠죠. 최고의 복. 그렇죠?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앉겠죠. 평범하게 뭐 교회나 딸랑 짓고 뭐 그런 사람들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이 그림을 크게 보일 수 있나요? 그래서 14만 4천 자리가 아직 다 안 찼다고 합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제가 보호자에는 빛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가대가 장로 24장로 밑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난 잘 모르겠고 성가대가 구성되어 있고 24장로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14만 4천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자리가 정해 있는 자리. 그 자리는 그 어떤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최고의 축복의 자리죠. 14만 4천의 자리가.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몇천 명이 앉을 수 있는 보좌가 있는데 14만 부채꼴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사다리꼴의 모양을 이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배 처소가 언덕에 되어 있고 여러분 뒤로 갈수록 점점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만 4천의 자리 뒤에는 예배의 광장이 있는데 여기는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광장에 한 대 때려줘요. 이 예배의 광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예배의 광장 안에 들어오지 못한 무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시원찮게 예수 믿어가지고 14만 4천의 자리는 기도도 하지도 마시고 예배 광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일 어두운 침침한 데서 예배 드리는 자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광장 뒤에는 유리막으로 깔려있다. 유리막으로 갇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시스템이 돼 있대요. 여러분 14만 4천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도시가 있고 마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마을이 조성되어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마을.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의를 하다 가냐에 따라서 내가 배치된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계속 설교를 하겠지만, 그래서 하늘의 보좌의 중심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된다고요? 마을이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성막과 같을 것이다. 성막. 그래야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성막의 중심으로 12지파의 지파가 형성되었고 그 지파 안에는 마을들이 형성됐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됐을 것이다. 마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성막 밖에 성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벽.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천운하다 갔어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성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 시간을 졸면 성 밖에서 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이제 저분이 안 좋으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돌아니. 토요일 날은 무조건 불 빨리 꺼. 한전에 전화해가지고 9시에 되면 불 다 꺼버리라고 했어요. 오산 지역에. 전기고 뭐고 다 없애버리라고. 토요일 날은 잠들을 안 자니까 그러지. 예수 팔지 말고 귀신 팔지 말어. 귀신이 졸음 죽는다고 하지 말고
귀신이 할 일 없이 이러면 졸음만 죽겠어. 자기도 바쁜데.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자. 틀림없이 12시 안에 앉았을 거야.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추스를 시켜줄래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예원해서요. 그리고 밑에 지구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거 이해가 가요. 그리고 지옥이 어디가 있을까? 지구 밑에 있다는 거죠. 천국의 모양처럼 생겼는데 뒤집어 있는 형상. 그리고 루시퍼가 어디가 있냐? 바로 제일 밑에 꼬다리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럼 설교를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구조를 생각하면서, 남들이 2단이다 하든 8단이다 하든 그와 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과는 다른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천국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더 가까운 위치에 무엇이 있다?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가대는 어디에 배치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가대는 약 4천의 성가대가 있다고 합니다. 4천이 더 될 것 같아, 나는. 무한한 숫자. 그런데 왜 4천의 숫자도 맞다고 생각하냐면, 자리에서 앉아서 들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성가대 대원들도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성가대 대원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다고요? 우리들이라는,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는 거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14만 4천의 보좌로 그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어디 앉아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면 또 감사해야 될 것 같아. 뒤에 앉아있는 거. 성 밖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어두컴컴한 데서. 우리는 모두는 성 밖에서 절대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보좌 뒤로 예배 처소까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곳에 다 웅집해.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천사가 천국의 전체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도열하고 있는 천사들도 있다. 도열은 뭐예요? 경비지 딱 서는 것처럼 딱 서 있는 이런 사람들. 한번 상상을. 보좌 뒤편에는 천사들이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천사들은 무엇이 있다? 계급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천국의 건물. 자, 천국의 건물, 내가 살 수 있는 건물들은 다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성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성벽도 금으로 되어 있고요. 천국의 길은요, 금을 받고 삽니다. 금 받고 살아요. 천국에 있는 연못. 여러분, 나는 천국에 무슨 연못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럴 가운데 천국은 바다도 있고 연못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지구가 진짜 천국처럼 생기는 거예요. 진짜예요. 똥 싸고 오줌 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나는 똥 싸고 오줌은 안 싸고 살겠다. 나는 그런 생각 개념을 하는 거예요. 왜? 똥 싸고 오줌 싸까? 그건 모르겠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겼다고 그랬으니까 자동으로 다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먹기는 먹지만 자동으로. 자동으로. 천국에는 연못도 있습니다. 바닥에는 다 여러 색의 보석으로 깔려있고, 바로 빛에 따라서 연못도 여러 색깔로. 천국은 모든 거 다 뭘로 줬어요? 빛으로 만들어졌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지어주고 계시니, 바로 천국의 좋은 집들도 보석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자, 네 번째로 낙원에도, 자, 낙원에는, 천국의 낙원에도, 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답인 거예요. 노동을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산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노동을 한다고 해야 답이 맞아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일하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톱니바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노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천국에는 일하고 그냥 돈 벌고 사.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또 노동을 하니까 진짜 이단교회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하기. 그래서 천국 자체는 노동이 면제된 곳이 하나도 없다. 다 일을 한다.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꼭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재능들이 하루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들을 이제 하나님 영광에 쓴다는 거죠. 천국에서. 이해 간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당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로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상속자는 바로 어떻게 성자의 하나님은 바로 흙으로 손을 빚어서 누가 성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흙으로 비벼서 만들고 그럼 예수님은 노동했어요 안 했어요? 노동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죠. 뭐요? 진흙을 비벼서 나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천사들이 만들지 않은 것이 않고 특별히 우리 인간만큼은 성삼위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뭘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그러면 우리 성자이신 하나님도 진흙으로 이겨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음식도 따먹기도 하지만 맛있는 걸 만들어서도 먹기도 하고 재료는 돈 주지 않고 무한대로 갖다가 먹는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성부의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 중앙에 우리 미간에 코와 인중에 이르는 그 부근에다가 뭘 이어줬어요? 여러분 코에다가 이었다, 이 콧구멍 속에다 훅 이었다고 생각들을 하되,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미간, 코와 인중 사이에 있는 그 부분에 생명과 영혼을 집어 이어줬어요. 속 사람을 집어 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넣어준 아담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시온이가 태어날 때 정수리 문이 확 열렸어요. 그러니까 정수리를 넣고 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냐면 정수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면 질수록 어떻게 돼요? 정수리가 딱딱해지고 막혀지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생명을 넣어준 아담은 하나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통하는 거예요? 정수리가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빛으로 이루어진 성부의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바로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존재한 방식은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이 않아요. 완전히 살아있는 영혼. 우리는 영혼이 죽었잖아요. 죄를 말미암아. 그런데 아담은 영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생명의 혼은요, 육체의 방식이 아니라 육체를 가졌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의 존재 방식으로 살게 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정수리는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또한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미간과 코 주변에는 바로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 부처가 하나님 흉내를 냈잖아요. 가운데. 그렇죠? 그러면서 가슴 부분에는요, 속 사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가슴 부분에 속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영혼이 가슴 안에 그릇 안에 깊은 그릇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이 배꼽 배에 있지 않고. 그리고 몸의 중심이면 배꼽 부분에는 하나의 빛이 강하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다? 배꼽에서부터 출발이다. 이해가요? 모든 질병은 척추에서 조상으로 가면 내려오지만 그건 놔두고 아랫배에서부터 병은 출발한다. 이게 맞나? 맞아요. 나 똑똑하지. 여러분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빛이 약하면 약할수록 병이 생긴다. 아랫배.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배꼽 부분에. 그러니까 임신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대부분 옛날 시대 사람들은 무대포 웅야 아기가 태어나. 지금은 젊은 양반들은 계산을 하고 주판을 튕겨 며칠 날 아기를 갖자. 그리고 정리를. 이거 참 똑똑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아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 아랫배에 빛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아이가 태어날 때 조상과 가문을 내려오는 부모의 제 습성들이 장악을 못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배꼽 부분에는 하나의 빛이 강하게 뭉쳐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래서 항상 아랫배가 따뜻해야 돼. 배가 차가운 사람은 절대 안 돼. 자, 이제 생명나무. 자,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셨다고 말씀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도 심고 선악의 나무 심다. 근데 그 말 성경은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셨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뭐라고 말했어요? 있더라 그랬어요. 즉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것을. 그 무슨 말이냐? 생명나무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나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있더라. 좋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지. 선악의 나무는 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지 않았더니 계속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수는 물이면서 동시에 불과 빛이다. 그 생명수가 에베쳐서 바닥에 흘러 덮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다 천국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천국 봐요.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내려와서 어디로까지 나오냐면 마을들 형성되는 데 있잖아요. 마을이 형성되는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생수가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냐? 하늘에 있는 그 생수가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냐? 지구에까지 에덴 동산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그리 창조했대요. 흘러내려도 어디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까지 흘러내려서 우리의 생명수를 먹고 생수를 먹고 살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 살다가 100살이 되면 죽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해야 너는 행복하게 천년만년 살아라 만들었어요. 천년만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명수가 필요해요. 생명의 열매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팅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자랑한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으므로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이지. 오늘 왜냐하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이해가 되니까 나는 이거 설교를 하고 싶다는 거지. 남들이 2단 8단 소리 난 이 설교를 왜 꼭 하고 싶냐? 맞다 원리가. 이러고는 됐을 것이다. 남들이 나보고 2단도 괜찮으니까 뭐 지구들이 하든 나는 이 원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에덴 동산을 그때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말 그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조성을 했을 것이다. 지금 뭐 쌍판이 다 뒤집어졌지 뭐. 이해가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생명나무의 본체로서 에베처소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전에서 축복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의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가 천국의 모든 동네로 흘러내려갈 때 그 흐르는 건 옆에서는 생명나무들이 다 있더라. 그렇죠? 생명나무들이 있더라.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죠. 12열매.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받는 영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조금만 좀 했으면 우리는 좋았어. 천국의 전체적으로 바로 천국은요 평야처럼 넓은 들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산들이 많답니다. 등산 같은 산들이, 이런 동산 같은 산들이 많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모르니까 모르고 천국의 전체는 산의 모습을 하고 있다. 많은 생명수가 바로 천국의 전체 땅을 강처럼 흘러내려가면서 생명.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강이 있다. 강이 있다. 강이 있다고 해서 맞지. 바다가 있다 하기는 그렇고 강이다 해야 돼. 여러분 나는 강이다니까 성경의 강과는 이해를 좀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강이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다 그렇죠?
얼마나. 그런데요, 예국에 가서 강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강이 아니라 바다야. 바다인데 강이 돼. 아니,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강이냐, 바다지. 강이 돼. 이거 바다지 강이냐, 끝도 안 보이는데 강이 돼. 요만큼도 안 틀려. 강이라고 우기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어. 나는 협곡, 우리나라 협곡 있어요? 없어. 그 중국 사람들이 칼싸움하면 협곡 그러니까 무슨 협곡에다 집어넣고 막 사람을 전멸시키니까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중국에 가보니까 협곡이란 말이 이해가 가득나. 완전 절벽.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지구를 안 돌아다녀 보니까 몰라요. 천국도 안 가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흘러내려서 마을로 다 공급이 되더라.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도 이 지구도 생수를 하늘날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고 살 수밖에 없다. 왜? 에덴 동산 네 강을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나는 맞다고 도장을 꽉 찍었냐 하면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무엇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내려. 그러면 뭘 어떻게 봐요. 농작물을 하냐고. 봐요.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본문에 우리 읽어보니까 농사를 짓게끔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용들이 지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짓지도 않고 깨끗하게 죄를 지었지만 짓는다고 말했고, 그러면 지으면 그 물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 하늘날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비가 내려오고 이러고 되면서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와 천국 백성들의 거주지와 지구와의 원통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생명수는 지하수처럼 천국 땅에서 바로 생명을 공급받는 에덴 동산까지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집을 보면 어떤 집은 우물이 있고, 여러분 집에 가면, 개인 집에 가면 다 물이 있답니다. 어떤 집은 분수대가 있고, 또 어떤 집은 집 옆에 강이 흐르고 샘물이 흐르거나, 또한 도랑물이 흐르는 집이 돼요. 도랑물. 왜 도랑물이 흐를까? 이해를 처음 못했는데, 도랑물 흐르는 곳은 빛이 잘 안 들어가는 곳. 천국은 다 빛으로 됐다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몸이 빛으로 달싸고 있는 사람은 절대 건강합니다. 빛이 약해지면 병 생겨요. 아랫배도 성령의 빛, 뜨거운 빛이 없어지면, 아랫배가 차가우면 무조건 병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은 절대 차가운 물을 먹으면 안 된다. 미지근한 물을 꼭 먹어야 된다. 습성 습관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죠? 그런데 습성 습관 훈련이 잘 되는 아이들은요, 차가운 물 절대 안 마셔요. 나는 아이스크림도 안 먹는 사람들 봤어요. 의사인데 아이스크림 자체를 안 먹는데, 왜 안 먹냐면 차가운 자체는 대체 안 먹는데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자기 몸 관리를 해요. 미지근한 물, 살짝 따끈한 물을 꼭 마세요. 차가운 물 있으면 안 먹더라고요. 참 똑똑한 사람들. 분수나 우물이 있는 집은 보호자에서 원통형으로 아래에 바로 떨어지는 물, 분수나 그 지하에서 나오는 생명수 공급받고 사는 집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에베츠에서도 덮고 흘러서 천국 동네로 흐르는 거예요. 강에 대해서 온 지역이 퍼져 내려가는 거죠. 천국은 이와 같이 돼. 그 강물은 밑에서 내려갈수록 어디 바로 지루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깊이가 얇아지면서 폭이 좁아지는 거죠. 아까 내가 고랑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천국 전체는 둘러싼 바로 성벽이 가까울수록 도랑물을 먹고 산다. 이 이야기 좋게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수는 지구의 생명나무까지 어떻게 됐다? 이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 목사님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를 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생각한다면 맞아요. 제가 이단성이 있어도 이것을 붙잡는 이유는 아담이 선악을 따먹기 전에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것을 상상하면 맞다.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지하수는 지구의 생명나무까지 어떻게 되다 연결됐을 것이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에덴 동산은 그래서 뭐라고 써요? 지구에까지 연결했는데 왜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왜 강을 소개를 하냐고요. 강을 소개를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강을. 그럼 이 네 강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의 보호자에서 흘러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바로 성벽에 다 흘러내려와서 지구의 에덴 동산에 흘러내려온다는 것이죠. 다 같이 아멘 10분만 해보세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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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 말을 믿는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 이거 신비성이 있어요. 진짜. 봅시다. 다시 우리 창세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단이나 해도 괜찮고 3단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신비성이 있다. 왜?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신앙관으로 따지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는 그래서 다 연결시켜 놨다는 거지.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대요.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뭐라고요? 너는 앞으로 이제 그곳에서 뭘 하고 살라고? 경작하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경작했어요?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했단다면 우리는 하늘나라가 뭘 한다? 경작한다. 진짜 나는 이 시간도 성경을 보면서 몰랐어요. 경작한다. 하늘나라도 난 먹고 잠자고만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게으름이라는 병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천국 못 가. 진짜. 그냥 지옥 가는 거 제일 좋아. 천국은 게으른 병이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본문 말씀처럼 4개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천국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천국의 거주들로 강이 되어가지고 흘러가는. 그러니까 대부분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강을 봤대요. 나는 그 이해를 무슨 하늘나라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 나쁜 놈 새끼들 거짓말하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고 보니까 맞아요. 하늘나라 강이 있어요. 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흡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이 네 강이 만나는 근원지가 바로 어디서부터? 생명나무에서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근원지가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가 있는 강의 근원에서 네 강의 동산으로 전체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부터. 그럼 이 생명나무, 그럼 에덴 천국에 있는 그 생명수는 어디로 다 직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직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덴에서 심어놨던 거기서 무엇이 내 강의 발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와, 이게 설교 멋지지 않나요? 진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을 생각하고 에덴 동산 설교를 그래 들어왔는데 진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있는 강의 근원에서 네 강이 바로 에덴 동산 전체로 뻗어나가서 지구의 대륙을 흘러서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보좌에서 지하로 흘러내려간 생명수의 물줄기가 천국 땅에서도 물이 되지만 지구의 에덴 동산까지 내려와서 생명나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일부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생명나무가 사람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젖줄기였어요. 근데 생명의 열매는 못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 지옥 가는. 어차피 죽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으로 갑시다.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하늘은 생명나무 일부가 왔다는 거지. 그런데 생명나무에서부터 네 강이 줄게 형성돼. 자, 에덴 동산에 있던 자 이제 선악의 나무, 우리가 이제 듣고 싶은 나무. 자, 우리가 이 시간까지 미스테리.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심어놓고 선악의 나무도 심었다. 우리는 그 사상과 그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왔어. 나도. 그런데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아니다는 것은 내가 확신을 이제 갖게 됐어요. 내가 이단성이 있든 삼단성이 있든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 다 같이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니. 이건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보여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처음부터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였을까? 지금 그걸 캐스턴 마키를 가지고 갑시다. 너는 처음부터 선악의 나무야? 그러고 너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던 선택론의 장로교는 선택론 말을 뭐라 하면 너는 지옥. 너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너는 새끼, 너 ABC가 막 졸지. 너 지옥 갈 놈이 새끼야. 너 지옥. 너는 ABC가 늘 웃지. 너는 천국.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점을 찍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너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너 예수를 너는 팔려고 하는 새끼가 도장 찍어서 뭐지 고기를 끄덕끄덕거려. 예수를 팔 놈 새끼여. 너는 처음부터 나이가 몇 살이 되면 너는 신명철 목사를 만나야 될 팔자요.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왔다. 그러면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에덴 동산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는 하늘나라에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선악의 나무는 하나님이 이걸 나게 하면서 너는 선악의 나무야. 너는 이 열매를 먹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 미리 계획해놓고 딱 이 나무를 심었을까? 아니다는 거죠. 오늘 선악의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고 싶은 내용, 이것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대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 두 나무에 창조해서 그곳에 두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있었다고 말했어요. 지금 선악의 나무. 즉,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기록을 했어요. 봐요. 그런데 누가? 모세가.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하나님은, 봐요. 잘 들어봐. 하나님은 선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아담이 그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도 이미 선 자체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으면, 바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악을 범하여서 바로 악이 무엇을 체험하고 악이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본체가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창조의 첫째 날 나무와 풀들과 함께 만들어졌다면 봐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겨요.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이 보기 좋다. 정의가 언제 이 나무 열매 따먹을고 하나님 늙어서 못 살 것 같아. 하나님 위장병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라. 셋째 날에 있으라 할 때 나무가 돋아났을 때 선악의 나무가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나무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계속 설교 들어가 봅시다. 창조의 셋째 날 나무가 풀들과 함께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악이 없으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직접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은 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는
선한 목적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셨을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 있어 팔아이? 그랬을까? 아니, 예수를 팔 수 있는 대상은 베드로도 될 수 있고요,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요한도 될 수 있어요. 봐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도 건드려 봤어요. 가룟 유다도 건드려 봤어요. 다 건드려 봤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적합하더라? 가룟 유다가 제일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전주로 썼던 거예요. 아니, 그럼 봅시다. 오늘 이 선악의 나무를 12제자로만 가지고 와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새끼가 너 나 팔로 놈 새끼이지만 너 팔고 예정을 해야 하니까 너 내 제자가 돼. 그럼 제자를 만들었을까? 3년 동안 어떻게 살까? 그걸 쳐다보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수 팔려고 엄마 뱃속에 태어나도 점 안 찍었다고요. 예수님이 선택할 때도 점 안 찍었어요. 넘어졌던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 그건 넘어졌어요. 사단의 밥이 됐어요.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 우리 일의 답이 맞아요. 여러분, 신학이 공부한다고 여러분 쩍쩍 머리가 똑똑하다고 쩍쩍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 예수님이 나를 팔 놈 새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너 내 제자가 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언제 우리가 사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른다.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저 유아실에 있는 분들이 될 수가 있고 누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데 보충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양이 기니까 지금 미리 빨리빨리 세팅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거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일반 나무처럼 셋째 날에 창조된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강조하신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조성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겼더라. 하나님 보시니까. 누가? 그러면 자, 생겼다는 말이 왜 맞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는 깨끗하고 좋은 천국 백성만이 들락날락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았더니 사탄이도 자유롭게 들락날락을 했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막지 않고 개방했다는 거예요. 다 이해된가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개방을 했나 그건 이해를 못하겠지만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도 들려갔어요. 사탄이가 왜 넘어졌어요? 넘어진 이유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잖아요. 인간도 신이 되고 싶어요. 사탄이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무 중앙에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러니까 그 일반 나무들 가운데서 중앙에서 아름답고 예쁜 나무를 사탄이 먼저 지목을 했다는 거지. 지목을 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사탄이가 그 나무들 속에 들어가서 열매도 맺고 아름답게 다른 나무들보다 더 아름답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예쁘게 사람들이 보면 현혹되게끔 예쁘게 그 나무를 생명나무 못지않게 아름답게 그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목사지만 속으로는 귀신이 득실득실 그러니까 끝내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도구네. 이해가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목 그 근방에 그 양옆에 있다고 그랬었지만 뭐 양옆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잖아. 그냥
양옆에 있었다고 몇 미터 떨어졌는지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걸러놓은 양옆에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 양미터가 1m 간격으로 있는지 10m 간격으로 있는지 50m 간격으로 있었는지 그건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리 측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양옆에 있었다 하니까 무조건 안 그래요. 양옆에 있었지만 거리는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꼭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통과해야지만이 생명나무를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길목에다가 딱 해놨단 말이에요. 봐요.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쪽으로 나무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로 좌우로 세워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갈 때는 양옆으로 딱 씹어졌는데 내가 저쪽에서 오른쪽에서 걸으면 나무가 똑같이 있어요. 안 되죠?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옆에 있지. 그렇잖아요. 어느 길로 걸어가냐에 따라서 양사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앞뒤가 될 수 있고 나는 그래서 자주 하와가 걸어간 통로 가운데 입구에다가 심어놓고 조금 더 걸어가면 선악의 생명나무가 있었을 것이다. 통과해야지만. 그런데 생명나무 못지않게 선악의 나무를 아름답게 사탄이들이 둑씩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열매 모양처럼 사탄이들이 왜? 변장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 모양으로 변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니까 쑥 들어가는 거지. 더러운 것들이. 좀 가지. 싹가버리지. 재밌지? 아, 재밌는 것 같아. 아니, 물을 보니까 재밌게 본 것 같아. 연속극보다 더 재밌지? 이러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탄이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가로막는 길목에 있는 나무를 이용해서 바로 근데 하나님이 미리 그걸 알고 하나님이 알고 이거 선악의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언덕에 된 에덴 동산 중앙에 있고 사탄이가 동산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생명나무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 길 중간쯤에 계곡쯤에 거대한 아름다운 선악의 열매를 맺어놨을 거다. 그런데 그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보다 더 아름답게 보게 해놨을 것이다. 그래서 밑에서 산 위로 올라가 볼 때 중앙에 큰 나무가 있으면 산 꼭대기는 더 잘 보이지 않듯이 그 큰 나무가 산 꼭대기에 생명나무에 가로막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러니까 보여. 나는 그것이 이해돼요. 선악의 열매 나무가 생명의 나무보다 더 컸다. 왜 그러냐면 나는 이걸 보고 왜 이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면 밭에 가라지 이야기를 할 때만 가라지가 벼보다 더 커요. 여러분 벼 숫자가 밭에 가라지가 숫자가 더 많아요? 벼 숫자가 더 많아요? 논에? 빨리 큰 소리 이야기해요. 논에 가라지 숫자가 더 많아요? 벼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벼 숫자가 더 많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가라지가 쭉쭉 자라면 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이거지. 가라지는 쭉쭉 커지고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벼가 안 보여요. 진짜 곡식은 보이지 않고 가짜 허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 선악의 나무가 더 컸다는 거예요. 더 열매도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 보여요? 생명나무가 안 보여버리는 거지. 목적은 생명나무 길로 가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지. 무엇만 보여요? 선악의 나무만 보이는 거지. 밭에 가면 너네 가면 알곡이 나무를 한번 갈아먹으니까 주인이 뭐라 이놈의 진짜 벼고 뭐고 다 이번에 농사 망했다고 다 잘라버려야지. 너는 갈아 엎어버려야지 하는 거예요. 뭘 못 보니까? 알곡들은 못 보니까. 그래서 참아야지. 사탄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돌보게 하고 사람을 유혹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딱 깔아놨어요. 자, 원래는 그곳에 일반적인 한 나무 한 그루, 내가 볼때 평범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찜을 받았던 것처럼 이 한 나무가 사탄에게 찜을 받았다는 거지. 그 찜이 안수집사님이 될 수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고 제일 뒤에 졸음이 오는 집사님이 될 수 있고 방한지 집사가 될 수 있고 그래. 사탄에게 찜받는 사람 이러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로 따져보면 맞다. 일반적인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를 안 심었다는 거지. 사탄이가 와서 골랐다는 거지. 하늘에서 쫓겨나온 이 사탄이가 너 나무 정체를 시작하면서 꾸몄다는 거지. 그 열매로 자기의 세력들과 완전한 응집을 시켜서 열매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제사 음식과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에 담긴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바로 제사 음식에는 악한 영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맛있긴 보여. 먹으면 맛있어. 그런데 귀신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 쑥쑥 들어가. 제사 음식은 절대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들어가.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그 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거죠. 악한 영들이 가득한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장치가 돼서. 그러면 하와도 마찬가지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무임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이 나무를 먹지 말아라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아니지. 갈 때마다 누가 있었어요? 뱀이, 사탄이가 뱀의 모양을 하고 늘 그곳에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그 나무는 뱀 그것만 있었을까? 무수한 뱀들이 사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뱀만 보였지. 그렇죠? 자, 생명나무 영적으로 보면 생명나무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듯이 선악의 나무를 가면 어디하고 연결됐어요?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영적으로 뿌리가 아직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탄이가 역사할 근거인 지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아직 그 나무에만 역사하는 것이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의 이런 악한 공작을 허용해 줬다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동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줬지 바꿉시다. 하나님이 선악의 나무를 심지 않았다. 특별한 나무를 심지 않았다. 일반적인 보편적인 나무다. 그러나 그 선택을 사탄에게 받았다. 왜? 가룟 유다처럼.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담이 끝까지 그 믿음의 절규를 지키는지 넘어가지 보려고 하는 그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요. 하나님은 사람 자신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너 나 믿어야 돼. 딱 나타나서 야 새끼야 동년한테 쉽게 에비션 잠자지 말고 또 잠자냐 한 예수님이 날만 나타난 사람 살 수 있을까? 못 살아. 근데 조지 마세요. 남집사님 타일렸어. 그러면 자고 앉아는 누구 결단이요? 집사님이 결단인데 틀림없이 누구만 팔아요? 귀신 새끼가 눈꺼풀에 씌워가지고 소리 났어요. 야 귀신 그만 팔고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라. 물바스 사다 팔던데. 이렇게 선택자가 있어야지 자유가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3장 21절, 21장 7절에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담이 왕으로서 교육받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지켜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해야 될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은 이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겼을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영광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일을 할 것인데 실패자. 그래서 아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아담은 비록 시험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로 왔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아담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이 돼서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아담이 돼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